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어.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딸기 울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이 체포조가 이제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에게로 갔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스에게로 끌고 왔다. 아마 이것은 안나스가 이 체포조를 가동시키고 이 안나스가 예수님 체포의 주동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19절부터 24절 사이에 쭉 있습니다. 당신이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묻고 있고 예수님은 내가 이미 다 회당이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그때 경비병 중 한 명이 이게 도대체 대제사장에게 무슨 말버릇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잘못이 있으면 증거를 대라. 그런데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을 겪고 또 정신적인 모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한은 시몬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부인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과 잘 아는 그런 사이여서 그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들어갔고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하녀 하나가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니냐? 근데 베드로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날이 추워서 그랬는지 불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주님은 잡혀가고 묶여서 잡혀가고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베드로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 불 곁에 서 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당신도 그 사람 제자 가운데 하나 아니냐 부인하고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그 말고의 친척 한 명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그런데 베드로가 세 번째 또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다. 그렇게 2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베드로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세 번이라는 말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는 소리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것을 지금 콕 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자신의 선생님인 예수님은 지금 손에 묶인 채로 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맞고 있는데 베드로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불을 쬐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닭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꼭 당나귀를 통하여서 그 발람에게 말했듯이 지금 닭을 통하여서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닭이 자신이 하는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는 후회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 선생님은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춥다고 불을 쬐고 하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뻔히 아는 사람들에게 모른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런 자리에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도 말로 행동으로 삶 가운데 주님을 모른 척하는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저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그런 심정으로 모른 척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는 늘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고 닭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집니다. 그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시편 51편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다윗,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실수합니다. 다윗이 치명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그렇지만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게 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그래서 그 회개의 시 시편 51편을 하나님 앞에 남기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나단을 통하여서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닭을 통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사실은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그가 용기를 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기도를 헛된 기도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마음을 다잡지만 또 잘못하고 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이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또 베드로의 케이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지만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삶,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부인할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 용기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을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며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참회와 애통의 시간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실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탄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용기를 내고 나갈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무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모욕을 감수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 주시는 사죄의 은총 또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며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주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